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저희가 이 2월을 축성 생활의 날을 이제 시작하면서 지냈잖아요. 네네. 지난 2월 2일이 축성 네. 생활의 날이었습니다. 네. 봉헌된 삶, 네. 축성된 삶을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신부님 오랜 시간 이렇게 수도자로 살아오시면서 생각하시는 축성된 삶, 네. 봉헌의 삶 어떤 거라 생각하시는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네, 수도자의 삶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 주님께 봉헌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자의 삶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삶 그 자체가 기도여야 하고요. 또 절제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수도자의 길이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자면 수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네.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부님 이렇게 수도복 입고 계시는 거 뵙기만 해도 나도 그렇게 남을 위하는 삶을 좀 비우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도자들처럼 삶을 온전히 봉헌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성소를 새기며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도 성소를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아버지, 수도 성소를 꿈꾸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수도 성소자들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예수님을 따르고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인도자이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복음적 삶을 갈망하는 수도 성소자들을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미 부르심을 받고 수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수도자들을 본받아 성체 안에서 힘을 얻어 가난과 순명 그리고 정결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나누는 미래의 수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신부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제가 30대 후반에 네. 그 4명의 정원인 조그만 배를 타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는 길에 바람이 갑자기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쳐서 심한 두려움과 함께 갑자기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자 네. 그 당시 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미 돌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목숨을 살려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네. 내용이 떠오르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부터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네.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특별한 용기와 힘을 주었던 방향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천예림 클라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글라라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인가요? 필리피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필리피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죠, 자매님. 네, 맞습니다. 자매님 목소리로 그 앞부분 조금만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부분에 특히 자매님 마음이 머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말씀 왜 나누고 싶으신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어떨 때 위로가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만났던 신부님의 그 서품 성구였는데요. 항상 늘 이 말씀처럼 되게 기쁘게 사셨던 모습이 떠올랐고, 저도 그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서도 대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구에서도 대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제 관계에서 얻는 어려움이나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뭐 허무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겪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고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항상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자.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 성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 일을 맡으시면서 뭔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또 사람들 사이에 또 생기는 일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셨네요. 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중요한 건 전 사랑과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원하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님께서도 우리들이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신부님. 그렇죠. 네, 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이웃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네. 사실 저도 본당에서 청년 활동을 해봤지만요, 자매님. 네, 그 시기가 굉장히 바쁠 시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본당 활동에 시간을 내고 또 지구의 활동에 시간을 내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나 활동들이 다른 청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손을 잡지 않는 청년들,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게 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생기고 또 그 골이 깊어지면은 또 단체 활동도 그만두게 되고 심하면은 또 냉담하게도 되고 그렇죠. 네. 이 사람 사이의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요. 신부님. 그래요. 우리 자매님, 네. 그 대표 봉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어떤 네. 쪽에 그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본당에서는 지금 청년 대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넓게 나아가서는 저희 지구 청년들 본당에서의 또 대표를 하고 있고 네. 또 교구에서도 여러 가지 피정이 있다면 그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우리 지금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떠올라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온전히 봉사하게 됩니다. 하고 일생을 봉사의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봉사와 기쁨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힘든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저도 이제 봉사를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뭐 2박 3일 피정 봉사도 하고 또 때로는 뭐 7박 8일 뭐 8박 9일 이런 이제 피정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피정 기간 동안에 다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정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네. 예. 아주 짧게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봉사의 기쁨이다 하는 거죠. 봉사의 기쁨. 네. 혹시 우리 자매님께서는 클라라 자매님께서는 봉사하신 후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본당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제 함께 했을 때 저는 제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저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해주고 또 생각을 나눴을 때 네. 저는 거기서 기쁨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같은 방향으로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본당에 계속 봉사하고 있는 게 힘든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하느님의 공식인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이제 나눌 때 이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봉사든 어떤 종류의 봉사든 봉사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본당이나 교구에서 청년 대표로서 이 봉사를 할 때 이제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기쁨을 주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또 요즘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각 본당의 봉사단도 이렇게 새롭게 꾸려지잖아요. 네네. 그때 갑자기 또 봉사직을 맡게 되시는 분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걱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천예림 클라라 자매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봉사자의 삶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봉사자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0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늦둥이 막내 사도 요한이 이번에 전문대학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위암 수술을 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게임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막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네.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해서 네,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됐네요, 신부님. 네, 그래요. 네. 6202님의 막내 아들 사도 요한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고 대학에 입학하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응원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생활 잘 적응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늦둥이 막내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잘 키워주신 6202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혜 레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 최복덕 미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의 일이 어려움에 처했나 봅니다. 웃음도 잃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 작년 6월부터는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서류들도 많이 오네요.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 저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 그 어려운 마음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래요.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서영의 레아 자매님도 무척 걱정이 많이 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의 일이 어려움이 있고 성당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고 마음도 나약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부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어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복덕 미카엘 형제님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께 간청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6202님과 서영혜 레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기도 청하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도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6202님의 자녀 사도 요한이 대학에 들어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졸업하는 그날까지 총명과 슬기를 부어주시고 굳은 의지를 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도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슬기에도 부지런한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희망이신 주님, 서영애 레아 자매의 남편 최복덕 미카엘 형제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쓴 사업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웃음도 잃고 마음에 여유도 없어 성당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들도 많이 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레아 자매도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미카엘 형제에게 욥과 같은 믿음과 용기와 슬기를 주시어 어타가는 마음과 함께 위기에 처한 까닭을 알게 하시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저희가 기도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오늘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오늘 네. 어떠셨나요?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란 하느님의 선물이고 이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죠. 본당의 여러 활동에도 더 활력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사실 아직은 조금 조심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의무에서 권고로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교우분들 중에 미사 중에 마스크 안 쓰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또 이제 좀 마스크 쓸 필요 있는 분들은 그냥 쓰게 하도록 그냥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처럼 가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당마다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수사님들 여러 공동체에서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막 응원해주고 힘 북돋아 줄 거예요. 우리 신자분들도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네. 실제 성당에 와서 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행복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천주교 신자에서 행복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행복한 비대면이 아니라 네. 대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뭔가 이렇게 좀 더 설레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 종식은 아닌 만큼 주의를 늦추면 안 되겠죠.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좀 더 자유롭게 본당 식구들과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처럼 가기 위한 본당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서로에게 익숙했던 정든 얼굴이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요. 서로 모일 수 없는 답답함에 모두들 힘들어했지요. 3년이란 시간은 도리어 홀로 있음이 더욱 편안해진 생활로 우리를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가정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함께 살아가는 반과 구역 그리고 본당 식구들이 하나 되어 함께 만나고 살아가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저 모일 수 없어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 미사를 보고 기도를 했던 지난 시간에서 이젠 벗어나서요. 실제 본당마다 이루어지는 미사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요. 성체도 실제로 모시면서요. 같은 교우들이라서 더욱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성사생활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본당의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에게 교우들이 더욱 본당에 오고 싶도록 인도해주는 지혜로움과 용기 허락하여소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자는 마음으로 본당 공동체의 잔치상을 함께 마련하고 같이 행복하게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굳건한 신앙과 용기로 살아갈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저희 의지를 삶으로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시민님께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실제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네. 그 성구가 마테오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는데요. 네. 부모님 산소 비석에다가 그것을 새겨놨습니다. 네. 우리 부활신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삶이 힘들 때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네. 고물가로 난방비 폭탄 정도로 나올 맞습니다. 정도로 힘든데 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 우리 지켜주신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신부님께서 또 그 성서 구절을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서 힘을 얻는 시간인데요. 그럼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은 베로니카 자매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인가요? 네. 요한묵시록 2장 4절인데요. 네. 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그 뒤에 말씀도 조금 있긴 한데, 네.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요한묵시록의 구절을 네네. 골라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네, 이 구절입니다. 네, 자매님 이 말씀 왜 나누고 싶으셨는지 어떻게 위로가 됐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성서 100주간을 끝냈는데요. 네. 성서 100주간을 하면서 요한묵시록을 읽게 되었어요. 네. 네, 요한묵시록 읽으면서 제가 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제 나이가 약간 갱년기 나이인데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허망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 요한묵시록에서 이 구절을 접하면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첫사랑 뭐 이런 첫 마음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나도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이럴 때는 되게 열정적이기도 하고 뜨겁기도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식어버렸을까라는 것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게 됐고, 네. 그래서 좀 약간 내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이 있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갖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추락했다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갱년기 증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그 100주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자꾸 읽게 하심으로써 그래도 잊지 않고 하느님을 계속 찾고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일들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뭐 기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요즘 잘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이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네, 네. 신부님 자매님께 힘을 드린 첫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신 그런 성서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가 각자 다른데요. 네. 세례를 준비 중인 때의 마음 그리고 세례 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이제 뭐 남편이 9개월 해서 혼배 때문에 그렇게 세례받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정말 학창 시절에 누군가 친구를 통해서
천주교를 알고 이제 네. 내가 스스로 성당에 내 힘으로 갔다 생각하시지만 그 지나온 역사들, 삶의 역사들 안에서 기억 때문에 이제 예비자 교리도 받고 연세대저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그 뜨거움은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아, 우리 자매님 베로니카 씨 축하합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우리 공동체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모임도 와보세요. 그랬을 때 아 정말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아마 그 남편분하고도 사랑에 있어서 결혼하셨겠지만 하느님 안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교리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실제 성서에서도 탈출기에서도 모세가 하느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저보고선 파로한테 가서 그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했던 말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표현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성서적으로 풀이해 보면 얘기해도 될까요? 그 내용 안에는 나의 심장이 고동치니 걸을 수 있어 살아있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이름은 사실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자매님 안에서 느끼는 그 첫사랑, 우리 모든 분들이 느껴지는 그 첫사랑은 하느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매 순간순간 미사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이제 자매님도 하셨고 우리 신부님도 해주셨는데요. 주님과의 하느님과의 관계도 약간 권태기가 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또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붙잡아 주시는 게 바로 이 성서 말씀이시죠. 네. 네, 자매님께서 좋은 말씀 골라주셨어요. 사실 그 갱년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 힘들 때 저는 신부님 코엘렛 말씀 허물어다 허무 이쪽에 예. 자꾸 마음이 가던데 우리 자매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허물어다 허무가 아니라 다시 처음에 지녔던 사랑 그 말씀에 마음이 머무셨네요. 아우 정말 멋지십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허물어다 허무라는 네. 것을 히브리 어문은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허무하게 느껴지는 입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이 카인과 아벨이잖아요. 네. 아벨이 그 형의 욕심에 따라 죽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그 글이라고 솔로몬의 시라고 할 정도로 물론 시편이 있고 잠언이 있지만 그 지금 말씀하셨던 코엘렛은 전도서라고 하죠. 이 부분은 도리어 하느님 내가 허무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저는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허무할 때 많이 깔아앉고 정말 돌출구가 없을 때 다시 한번 내 생명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아,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마음 가지면 다시금 힘이 나지 않으실까 생각되네요. 네. 어떠세요, 자매님? 이 말씀 들으니까? 아,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허무함 이런 것들 많이 느꼈는데, 아, 내가 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이 더 다가왔던 네. 것도 같은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항상 하느님께서 나를 자꾸 붙드시려고 이렇게 전화도 하게 되고 이런 말씀 신부님과 아나운서님 만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매님 100주간 공부하셨고 봉사 잘하면 대단한 열정이신 거예요. 네. 2년 아니,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봉사는 안 했는데 네네. 저희 봉사자님이 정말 대단하셨고 네. 그래도 네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아니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했다는 게- 잊어버려도요. 네네. 그 성서를 품고 있는 자체가 은총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자매님 저희 기도를 부탁해 이제 새롭게 생긴 코너잖아요. 기도의 샘물.
네네. 예, 성서 말씀 나누는 코너인데 이렇게 자매님과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 저희가 참 이 코너를 잘 만들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자매님 덕분에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 나눴는데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첫사랑 기억하고 네.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힘을 내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셔요,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피나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50이라는 나이에 월세를 살며 어렵사리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저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주님께서 저를 꼭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세피나 자매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담아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50이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렇죠. 나이로 가는 때잖아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훅 하고 들어온 가난 때문에 두 부부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형제님은 일용직 차려서 아주 오늘도 또 일하러 가셨겠죠. 네. 자매님은 이제 어느 곳에 이렇게 식당에 가셔서 주방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럴 때 힘을 내야 됩니다. 사회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 예전에 이만큼 살았는데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이럴 때는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이 자녀분들이 적어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네. 동기간에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사실 월세 사실 매달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 벌은 만큼 또 요새 물가 많이 올라가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요셉이나 자매님 많이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자매님이 일하시고 오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아이들 용기 주시고 많이 남편도 들어오셨을 때 안아주시면서 내 남편 고생했어요 하고선 그런 모습 보면 자녀들이 보면서 아 엄마 아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우리도 지금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지금 하고 싶은 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지나서 이 어려운 순간을 마치 약 먹고 쓴 약을 먹고 넘기는 것처럼 이 하나의 과정을 넘기고 나중에 안정된 삶의 모습으로 요셉이나 부부께서 되셔가지고 그래 그때 우리 이렇게 넘겼어 하면서 맑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성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어찌 보면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북돋우고 용기를 줄 때입니다. 예, 절대로 마음의 아픔을 서로에게 주시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 네. 요세피나 자매님 기도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율리안나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가 너무 많이 내린 상황인데 이번 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돈이고 전세도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남편 요셉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큰데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최율리아나 자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예, 뭐 예전 같으면 뭐 당연히
전세금 갖고 있다가 네. 준다고 하지만 네. 지금 역전세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전세가 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율리아나 자매님이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분명히 드려야죠. 네, 2월 네, 달에 네. 분명히 나가시는 그렇죠. 세입자분에게는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자매님 건물이 또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이렇게 와서 하신 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실 거니까 너무 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럴 때에서 부부가 서로 잘 보살펴주면서 형제님이 또 많이 기운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요셉 형제님 잘 도닥이면서 율리아나 자매님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아내이지 엄마는 아닌데 이런 생각 들 정도 있는데 때로는 중년의 남성, 네. 노년의 남성은 때로는 엄마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말 네. 들어보니까 네. 위로해지면서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분에게도 참 좋은 주인으로서 정말 잘해드린다면 이 지금 어려운 기도 사연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도 사연은 모두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요. 예, 가정을 위한 기도 많은 분들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사연 주신 요세피나 자매님과 최율리아나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기도 사연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요세피나 자매님이 힘겨움으로 다가온 오늘을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 요세피나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월세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요. 요세피나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고단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오늘을 마주하지만 자녀들 안에서 이 부부가 용기 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소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이 지치지 않도록 동기간에 서로 잘 돌보며 지내는 온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소서. 이 부부가 서로를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온유함 허락하여소서. 이 힘겨움 잘 견뎌내고요. 영육간의 건강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가족이 되게 하여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최율리아나 자매님이 걱정을 하며 기도합니다. 전세에 들었던 분들이 2월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된답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서 또 다른 이들이 집에 전세로 들어올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는 율리아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집이 비어있기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찾아와 머물기를 청하는 율리아나와 요셉 부부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참 좋았습니다. 네. 이게 본당에서 신녀분들에게 강론할 때는 뭐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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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제 여기서는 교우분과 함께 신앙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품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네. 앞으로 이 시간, 이 프로그램이 정말 하느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이 되고요. 자칫 잘못 해석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우리 첫 마음, 오늘 맞습니다. 유한목시로 네.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그 첫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서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로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오늘은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활동인 치유와 돌봄의 의미를 묵상하고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신부님. 네. 뭐 예수님이 우리 의사나 아니면 뭐 좀 의료계통 전문가들처럼 치료 행위를 하진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 복음에 보면 하신 치료 행위라고는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른다던가 귀에 손가락을 굽는다던가 뭐 요 정도 수준이었고 네. 주로 말씀으로 주로 치유를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잘 보면 늘 보이는 병의 치료가 아니라 본질적인 치유죠.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또 구원을 통한 영적 치유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짐이 결국 육체적 건강으로 이어지면서 재발 방지, 건강 회복까지 다 이어지는 네.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의료 종사자들의 치료 방법 다양하잖아요. 각 과목별로 전문가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안과, 외과, 정형외과 다 있는데 치료 방법도 접근법도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환자가 병을 잘 치료받고 회복해서 일상생활까지 돌아가는 것. 네. 그게 모든 의료 종사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뭐 저는 그 개념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복음을 통해 배운 이 전문 지식을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이 땅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도록 모두 전문가가 돼서 복음의 전문가가 돼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분들 영적 의료자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렇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마음을, 영혼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다면, 예, 우리 개인 모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신부님.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병드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의료인들의 값진 노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시간은 문을 열겠습니다. 예, 오늘은 보건의료 봉사자들과 원목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인간의 몸은 늘 모든 것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해와 사고 등 인간에게 놓여진 위협의 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 안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외적인 요인들과 내적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과 부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데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런 육적 고통을 치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봉사입니다. 주님, 의료 종사자들에게 건강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최선의 치유 과정으로 이끌 지혜를 허락하소서. 또한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하는 원목자들에게 영적 보약인 말씀과 성체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환우들이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여 마침내 영육 간의 건강에 이룰 수 있도록 원목자들에게 영적인 힘과 치유의 중개자로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시모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던 경험 있으시죠? 어떤 경험이셨나요? 아주 최근에 있었는데요. 네.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 사람은 행복하다. 네.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요즘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자꾸만 특별히 왼쪽 시력이 자꾸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오랜만에 안과를 갔습니다. 네. 예전에는 녹내장 때문에 안과를 자주 갔었는데 한동안은 뭐 괜찮아 보여서 안 가다가 네. 얼마 전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예, 이 왼쪽 눈에 시신경이 아래쪽으로 많이 죽어서 부분 실명이 일어났어요. 시모님. 이게 정면 보면 이제 이 위쪽이 망막이 반대로 상이 맺히니까 위쪽이 안 보이거든요. 네. 이쪽 눈 가리면 이제 상당히 불편해요. 어.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관리를 안 한 탓이죠.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 안 오고 치료 안 아이고. 했냐고 네. 혼을 내는데 네. 그동안은 못 느꼈기 때문에 안 불안했는데 불안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렇죠. 평생 약을 먹고 안약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기적을 청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한 5초 만에 바로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습니다. 나 그 허황된 기도, 헛된 기도였기 때문에 죽은 시신경 살리라는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오히려 내가 앞으로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 이 시신경 주는 것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도, 네. 혹은 내가 항구하게 잘 노력해서 지켜야 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헛된 기도를 순간 드렸던 것을 되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 투성인 거예요. 제가 눈 관리 이렇게 못했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네. 뭐 또 들리지 않아도 가장 귀한 주님을 믿는 데는 사실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거,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또 순간 그렇게 뭐가 두려워서 근심했던가.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다 찾았고 치료 잘 받으면서 이 바라봄의 기쁨, 자매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쁨 네네. 누리며 삽니다. 그저 감사하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시모님 오늘 안경이 바뀌셨어요. 네, 그거 용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안경 바꾸셔서 더 멋져지셨다 생각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시모님. 1타입이라고 합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신부석 다미안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다미안 형제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형제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이신지요? 구절이 네, 마르코 복음이고요. 네, 10장 48절부터 50절 이렇게 네. 됩니다. 네. 말씀하신 마르코 복음 10장 48절에서 50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네, 형제님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형제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특히 네, 49절에 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더 크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신부님 우리 형제님께 용기가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용기를 청하는 말씀이신데요. 예. 일단 이 구절이 마음에 닿는 데는 그 구절이 딱 꽂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설명해 좀 네, 주시겠습니까?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생활 한 15년 정도 좀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움을 나름대로 잘 이제 이겨내고 회사 생활 잘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크게 이제 좀 힘든 회사 업무상 그리고 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좀 크게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낙심하고 조금 많이 힘들고 이런 좀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이제까지 안 하던 새로운 일을 좀 완전 새롭게 맡아서 하게 됐고 특히 또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도 너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일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렇게 업무랑 연결시켜서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만일 올해 이제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이제 업무 성과를 잘 못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을 건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회사를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요즘에 스트레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퇴사까지.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 이제 항상 주님께서 저 항상 가까이 계시고 힘들 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정말 좋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만약 안 되면 회사를 나가더라도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저기 실례지만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올해 딱 이제 50세입니다. 신입니다. 네, 네. 50이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사 일 계산을 해보니까 그쯤 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도 상당히 겁이 나고 그렇죠.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어디서 접하신 거예요? 그냥 읽다가 우연히 접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100주간 활동을 마쳤거든요. 100주간이요? 네네. 예. 이렇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100주간 보통 한 3년 정도 보통 이제 걸린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코로나 때 계속 이제 못하고 해서 중간중간 이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년 반, 4년 한 6, 7개월 정도 걸려서 네.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그 100주간 처음에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일산 타인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 활동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겁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그렇죠. 100주 활동하면서 이렇게 좋은 글이랑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 글귀가 요 시기에 저한테 너무 좀 기억이 나서 정하게 됐습니다. 100주간을 하셨고 네. 대단한 끈기시네요. 그거 네. 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본당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시다면 또 우리 신부님 보고 계시다면 너무나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우리 다미안 형제님 어려서 꿈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본래는 이제 학교 선생님 쪽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육자. 많은데 지금 업무도 이제 일반 기업체에 확실히 교육 관련 업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원래 꿈꾸던 삶은 아니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지금 전혀 다르다고 하긴 좀 하여간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예. 저는 형제님이 이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이 말씀에 응답하시기까지의 과정이
그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요소가 빠졌으면 아마 이것이 형제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복음 말씀 앞뒤 보면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름도 없어요.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냥 사람이에요. 이 바르티메오. 근데 티메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거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귀하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거지가 되고 소경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또 그가 소리쳐서 자비를 청하지 않았다면,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그대로 포기했다면, 네. 그리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주님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핍됐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제가 볼 때는 그 혼란 속에서 주님께 자비를 청했고, 또 여러 가지 분명히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지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너무 정말 이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그 신부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문구나 구절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생활하면서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항상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그렇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좀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의 결말, 시나리오의 결말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나이가 젊든 들든, 나이 들면 시행착오 안 겪어도 돼. 아니에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시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제약과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만 믿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형제님을 위해서 용기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석 담연 형제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 박진경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양예원 아기의 엄마입니다. 그때 유재선 신부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예원이가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1000일이 되어가네요. 떠난 예원이가 남동생을 보내주었는지 2022년 10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며칠 전 100일을 맞은 도균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식 전해주셨어요, 신부님. 그때는 성함을 몰랐는데 네. 이 박진경 자매님이셨네요. 네.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였고 가장 그때 저도 절실했고 특히 저희 천회 방송 때 채팅창에 글 남겨주셔서 우리 예원이 20년 6월 24일 날 떠난 그 날짜 기억하면서 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짧은 이 세상 예원이가 보내면서 아마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부모의 너무 큰 사랑, 그 헌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의 그 깊은 사랑이 아이에게 분명히 각인되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하늘나라 가서 하느님한테 우리 엄마 아빠 축복해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해달라고 중개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균이 우리 아기도 이쁘게 잘 자라서 나중에 먼저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난 예쁜 누나 늘 이 가정에 함께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 도균이가 가정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매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혜숙 로사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알코올성 조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아버지 박병춘 요셉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매일 2병씩 드시고 계신데요. 가족들과 다투면서도 술에 계속 의지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도 있으셔서 합병증도 많이 걱정됩니다.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그 외로워서 한 잔, 뭐 슬퍼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그 기쁨을 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은 중독자분들이나 의존증 환자들이 술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그렇죠. 사랑받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중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진짜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불같은 인내와 단호한 결심이 없으면 사실 치료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알코올 유도성 치매까지 가신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는 이 경우 술이 완전히 차단된 병원에서 진정제를 투여가며 입원 치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냥 집에서는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요셉 어르신께서 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시면 참 좋겠는데, 뭐 물론 예전 같은 건강까지는 되찾지 못하겠지만 더 이상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박진경 자매님과 박혜숙 로사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마음 아프게 예원이를 떠나보낸 이 부부의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눈물을 도균이를 통해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짧은 삶 동안 부모의 모든 사랑과 기도와 보살핌을 받고 당신 곁으로 간 예원이의 숨은 중개의 기도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슬픔과 고통은 이제 새 생명과 함께 씻어내고 주님 품으로 먼저 간 예언이를 포함하여 이 네 가족이 짧게 머물다 떠나가는 이 세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쁘게 살다가 먼 훗날 모두 아버지 나라에서 기쁨의 재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 도균이를 당신 손길로 품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요셉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으로는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는지 술의 도움을 받았으나 결국 술은 요셉 형제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며 누구보다 요셉 형제의 건강과 일상의 삶을 염원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돌아봐 주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디 요셉 형제가 남은 인생을 술이 아닌 주님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깨달음의 영과 기회를 허락하소서. 부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요셉 형제가 꼭 선택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